할렐루야. 우리가 조금 늦었습니다마는 그러나 목사님 제가 이따 카운터 알려주십시오. 예. 제가 지금 48번이거든요. 48번이니까 12분 남았는데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같이 오늘 나눌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4장 19절에 있는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에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아멘. 앉으십시다. 우리의 필요를 2020년에도 채우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참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벌써 365일이 다 지나갔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세월이 빠른지 성경에서는 이미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표현한 것처럼 우리가 날아가니이다. 정말로 세월이 너무나도 빨리 날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난 1년을 산 것은 분명해요. 그러나 우리의 모든 그 포커스가 결국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맞춰져 있지 않으면은요,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도 모를 만큼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는 세월 가운데서 세상에 속고 그리고 나의 연약한 육체에 속고 사단 마귀에게 속아서 그냥 인생이 그런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이에 인생이 다 지나갑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목적이 있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냥 살아가는 사회적인 동물이 아니에요. 인간은 동물이 아닙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너 무슨 띠냐? 뭐 내년이 호랑이 띠라며요. 뭐 호랑이 띠다. 아니 인간을 왜 그 동양의 그런 그 사주팔자에 맞춰 갖고 인간을 왜 동물하고 비교를 해서 무슨 띠는 성격이 이렇고 뭐 이렇고 운세가 이렇고, 여러분 절대로 그런 세상에서 하는 그런 논리에 여러분이 이 부화뇌동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리스도의 존귀한 존재입니다.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존재가 바로 여러분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세뇌시키는 그 쓸데없는 것에 여러분이 세뇌당하지 마시고 거기에 그냥 맞춰서 적당하게 살아가지 마시기를 바라요. 우리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의 심판대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세상에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오고 가고 감정이 오르고 내리고 뭐 돈이라는 게 있다가도 없고 그러겠죠.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대입니다. 우리가 한 해의 시작이 엊그제 같았는데 벌써 한 해의 마무리가 지금 되어지잖아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시작점이 있으면 반드시 끝점이 있게 된 거예요. 결국 그 끝점은 어디냐? 개인에 따라서 믿음이 있고 없고, 즉 하나님을 얼마나 의식하고 의식하지 않고 덜 의식하느냐, 이 차이는 있을 것입니다만, 그러나 본인이 믿음이 아무리 적을지라도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아무리 부족하다 할지라도 상관없이, 나의 수준과 상관없이요, 여러분의 수준과도 상관없이 우리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그 외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만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뭐 세상에 종말 같은 거 믿지 않아. 그래도 1월 1일이 엊그저께 같았는데 지금 우리가 마지막 순간을 지금 맞이하고 있잖아요. 불과 지금 제가 얘기한 사이에 벌써 5분이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의 심판대 앞은 아무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그토록 바라시고 원하시는 이유는 바로 왜 하나님께서 올해에도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던 것처럼 내년에는 더 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뜻이 여러분 한 사람 개인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계산을 해야 돼요. 계산할 때에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그냥 빈손으로 부끄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하나님은 절대로 원치 아니하시기에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회를. 어떤 기회? 1년이라고 하는, 또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삶의 라이프타임의 기회를 주세요. 그 기회 동안에 뭘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왜 하나님이 채우시기를 원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미 다 예비하신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상급을 주시기 위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다 부모예요. 여기에 자, 부모가 있는데 그 자식이 비리비리하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그렇게 산다고 하면은 그것은 그 자식이 부모의 뜻대로 또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을 선용하지 못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자, 인간적인 부모는 아무리 마음이 있어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만한 능력이 없으면 마음은 있지만은 줄 수 있는 뭐가 안 되니까 못 줘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주실 능력이 있으세요. 그리고 그분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그 예지력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지 못해서 그렇지 창세 전에 우주를 만드시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은 다 여러분이 구원받을 줄 알고 여러분이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줄 알고 받아들일 줄 알고 구원의 선물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여러분이 살 수 있는 모든 재정적인 능력까지도 그리고 이것을 잘 활용을 해서 순종해서 자기만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면은요 그게 천국에 우리의 보화를 쌓는 그게 시크릿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그러면은 천국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 복을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냥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원하는 대로 내가 띠띠고 내 인간의 쾌락을 위해서 내 욕망을 위해서 나의 앰비션을 위하여서 나의 비전을 위해서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Where your treasure is. 보물이 있는 곳에 your heart will be also.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인베스먼이 있는 곳에 마음이 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보물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부모가 자식이 안 되기를 원하는 그런 부모는, 정상적인 부모라면 그런 부모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물며 하늘의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가 안 되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정말로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잘 되기를 정말로 원하세요. 그러려면 먼저 영혼이 잘 돼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재정적인 것도 잘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영혼이 잘 되지 않는데 육체가, 즉 재정적인 것이 잘 되기를 원한다고 하면 그것은 뭔가 잘못된 핀트가 어긋난 인간적인 욕심의 바램이겠죠. 예,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만, 그러나 성경을 아는 우리는 영혼이 잘 되지 않는 상태에서 육체가 잘 되고, 육체도 건강하고, 그 다음에 물질도 잘 벌고, 이렇게 원한다고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시간이 어떻습니까? 예. 10, 9, 8, 7, 6, 5, 4, 3, 2, 1, 0. 할렐루야! 할렐루야! 새로운 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드립니다. 갑자기 설교하다가 이게 무슨 말이래, 이게 갑자기. 네. 나도 정신 해피 뉴 이어! 우리 아이들도 예수의 이름으로 건강하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이전 것은 기억하지도 마세요. 하나님도 기억 안 하신다고 하십니다. 왜 우리가 자꾸 그것을 끄집어내야 될 이유가 없거든요. 예. 그건 마귀가 우리를 충동질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았어도 다시 돌아갈 수 없고요. 아무리 안 좋았어도 그때가 여러분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안 좋은 것은 빨리 잊어버리세요. 그냥 주님께서 잊어버리라고 하면 그냥 나도 주님처럼 잊겠습니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요, 머리가 굉장히 단순해져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얘기한 대로만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라 그러면 그냥 사랑하고요. 아주 심플하게 반응하면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바는요, 영혼이 잘 됨과 같이 우리의 범사가 경제적인 것들도 잘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이 우리에게 있는 이 재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재물이 중요하냐? 사실 돈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옛날 농촌처럼 자급자족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 돈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어요. 현대 선교는 돈의 선교다, 이런 말이 있어요. 과거 옛날의 선교는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급자족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현대 선교는요 돈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선교만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삶이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돈이 중요한데, 그런데 성경에서는 돈을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줄 압니까? 같이 하십니다. 가장 작은 것이다.
아니 우리는 돈을 가장 큰 것으로 여기고 사실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가운데에 돈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은데 예수님은 돈을 가장 작은 것이라고 해요. 그래서 가장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가장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가장 작은 것이라고 왜 말씀을 했는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돈을 가장 크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돈을 가장 작대요. 왜 가장 작다고 했을까? 그 말의 진정한 의미는요, 결국 돈이라고 하는 것은요, 돈 재정의 관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첫 설교를 여러분 재정에 대해서 얘기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이 헌금을 더 많이 내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아닙니다. 돈이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 이 설교를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성경이 말씀하는 바를 우리가 이렇게 트위스트 해가지고 받아들이게 되면은요, 그때에 사단이 딱 역사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돈 얘기를 하는 것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나 교회 안 나가 이런 사람들 주위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트위스트해서 들어서 그래요. 물론 설교하는 사람도 잘 해야 되겠죠. 그러는데 왜 교회에 왔는데 영적인 얘기를 안 하고 육적인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마음이 비틀어져 가지고 어디에선가 돈 때문에 상처를 받았는데, 아니 교회에 왔는데 교회에서까지 그것도 새해 첫날에 또 돈 얘기하냐? 야, 그리고서 마음에 상처를 받는 분이 한 사람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돈 얘기를 하는 줄 아십니까?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요, 이 재정 문제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재정 문제에 대한 신앙과, 즉 이 기독교인의 신앙과 재정 문제에 관련된 것을 여러분과 제가 이것을 극복하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면은 절대로 신앙이 mature Christian, maturity로 갈 수가 없습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재정 문제가, 즉 돈 문제가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이건 속된 것이 아니에요. 이게 만일에 속된 것이어서 이분법적으로 이거는 세상적인 것이고 기독교의 진리는 영적인 것이고 이렇게 이분법으로 나눠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많은 사람들을 시험 들게 만들었습니다. 아, 돈 얘기는 교회에서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교회에서는 오직 복음, 말씀, 영적인 거, 하늘나라, 뭐 천사 이런 것만 얘기해야 되는 걸로 사람들이 오해를 했어요. 거기에는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의 잘못이 일부분 있고요. 또 한 부분에 있어서는 교인들이 성경을 잘 이해를 못한 일부분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드리고 주일날에도 또 이 말씀을 드릴 거예요. 지난주에 지금 오늘이 두 번째이죠. 왜인 줄 아십니까?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재정 문제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복음 16장에서 가장 작은 거예요. The least, 가장 작은 거. The very little, 가장 보잘것없는 것이 돈 문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믿음, 우리가 기독교 안에서의 우리의 모든 삶은 오직 의인은 뭘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고 할 때에, 믿음에서 믿음으로 산다고 할 때에 기독교인의 모든 기독교가 무엇이냐? 결국 믿음이다 이거죠. 그럼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믿음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보지 못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존재하신다고 생각을 가정을 하고 지금 여기 와서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비록 육신으로는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 때문에 여기 앉아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결국 기독교는 믿음의 문제예요. 맞습니까?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믿음 가운데에서 가장 적은 에너지를 소모하는 믿음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돈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돈 문제를 해결이 안 되고서는 돈에 관한, 다시 말씀드리면 돈에 관한 성경적인 이해가 여러분이 되지 않고서는 그 다음 단계로 절대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정 문제 때문에 시험 들어서 교회 생활을 안 한다거나 멀리 하는 분은 절대로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죽을 때까지 교회에 나와도 신앙이 성숙된 단계로 갈 수가 없어요. 믿음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가운데서 이 재정 문제를 예수님이 누가복음 16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재정에 관련된 이 문제를 가장 작은 것이다. 즉, 이 재정 문제를 재정 문제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믿음 가운데서 가장 낮은 단계의 이 문제가 바로 재정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정에 대해서 가장 작은 것이라는 표현을 한 거예요. 이제는 제가 왜 이 설교를 지금 새해 첫 시간에 하는 줄 아시겠습니까? 이게 기본이에요. 이게 안 되고서는 절대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 단계로. 결국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증가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지 우리의 것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뺏어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해함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것들을 가져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헌신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즉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이 두려움의 그 기저에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것들을 증가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whatever you do, prosper. 결국 번영하고 번창하고 잘되고 성공하기를 원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뜻이 새해에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비즈니스에 다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재정에 대한 것이 이해가 안 되면 그냥 하나님은 그냥 내가 잘 되기를 원하신다, 그냥 거기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절대로 없습니다. 한 가지 예를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제 근육의 양이 1kg을 제대로 못 드는 사람이 마음이 있다고 해서 50kg, 100kg짜리를 제가 월크아웃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1km도 제대로 걸을 수 없는 사람이, 아니 1m도 제대로 걸을 수 있는 건강이 안 되는 사람이 운동장을 100m를 운동선수처럼 뛸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려 볼게요. 사다리가 있습니다. 즉 높은 곳으로 올라가라는 게 사다리예요. 자, 지붕 꼭대기로 올라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첫 번째 사다리 스텝을 밟지 않고서는 올라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즉 재정 문제가 뭐냐면은 바로 사다리의 첫 번째 스텝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텝을 밟지 않고서는, 즉 이 재정 문제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말씀하는 걸 여러분과 제가 이해가 안 되면은요,
그 다음에 영적인 성숙한 단계로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가기를 원하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래서 더 많은 영적인 것들이 우리 안에서 풀어지기를 원하고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그렇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바람이지 이 부분을 이해가 안 되면은 그 다음 단계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중요했으면은 제가 이 설교를 새해 첫 시간에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까? 하나님은 뺏어 가시는 분이 아니고요. 뭐라고요? 증가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즉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재정의 원천, 그 real resource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가 아니고. 아니 일은 내가 하고서 내가 했기 때문에 내가 돈을 벌고 비즈니스로 해서 직장에서 내가 했기 때문에 돈을 버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이 무슨 말씀인 줄 아시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의 원천이다. 같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원천이다. 예, 하나님이 나의 재정의 원칙. 오늘은 지금 영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재정적인 이 부분만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재정의 원천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잘 이해했던 사람들의 성공 스토리가 성경에는 많습니다. 그 가운데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이에요. 우리는 생각할 때 다윗은 너무 큰 인물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출생을 생각해 보시면요, 다윗은 물론 왕족 집안이었지만 퇴락한 왕족이었습니다. 예. 아니 원래는 왕족이 아니었죠. 다윗 때부터 왕족이 되었는데, 근데 다윗의 그 집안은요, 과거에는 좋은 집안이었어요. 예, 아브라함의 그 족보를 잇는. 그런데 다윗의 시대에는 어떻습니까? 당시에 가장 천민 측에 속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부모님에게서도 인정을 못 받았고요. 형제들이 많았었는데 형제들도 다윗은 다 내놓아 버렸습니다. 아시죠? 사무엘이 기름 부음을 왕을 삼으려고 왔을 때에 부모가 자기를 안 불렀어요. 다른 형제들은 다 불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너는 저쪽 가서 너는 양이나 치고 있어라 임마, 이런 거예요. 형제들도 왜 막내이지만은 다윗을 왜 다윗이 몰랐겠어요? 그런데 오려고 그러는데 다윗은 못 왔어요. 그만큼 부모님에게도 그런 버림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시편에서 다 나와요. 내 부모가 나를 버렸으나 하나님은 나를 안 버렸다, 이렇게 표현하는 걸 보면은 다윗이 그 당시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지가 나옵니다. 부모도 버렸어요. 물론 형제들은 다윗만 이 얘기만 하면 다윗이 잘난 척만 한다고 했어요. 전쟁터에서 그 말이 다 나와요. 그만큼 다윗은 사회적인 계층에서도 천민이었고, 천민 중에서도 형제들에게도 부모님에게서도 버림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한 가지 남다른 점이 있었어요. 그는 자기의 모든 삶의 원천이 하나님에게서 나온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양칠 때부터 알았어요. 그래서 곰과 사자가 와도 다른 목동들은 무서워갖고 도망가는데 다윗은 물맷돌 가지고 곰과 사자를 대적했어요. 그리고서 양을 물어가면 끝까지 쫓아가서 사자의 입을 찢어가지고라도, 진짜 육체적으로 찢은 거예요. 찢어서 양을 가져올 만큼. 예. 그만큼 다윗은 어릴 때부터 자기의 원천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때가 돼서 왕이 됐습니다. 이제 아들이 나왔어요. 그 아들 나온 그 과정에서는 잘못됐다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으니까 솔로몬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왕이 자리를 물려줘야 될 터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뭡니까?
성전을 지으라고 해요. 아니 지키를 원했어요 다윗은. 그런데 그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은 너는 짓지 마라 그래요. 너는 짓지 마라. 그리고 네 아들로 하여금 성전을 이룩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때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준비를 해요. 헌금을 준비를 하는데 보세요. 이렇게 천민 출신이었던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헌금을 얼마를 드리는 거 아니에요? 오늘날 그 커런시로 계산을 하니까 약 500억 달러, 즉 60조 원의 헌금을 해요. 자기 개인 재산으로.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60조 원 플러스 하루 만에 60억 달러를 또 헌금을 해요. 이게 다윗입니다. 그게 역대상 29장에 보면은 쫙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즉 하나님 것이었는데 내가 그냥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뿐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돼요. 즉 다윗은 자기의 삶의 원천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그의 삶 가운데서 고백을 하면서 그대로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남게 됩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은 원천이 내가라고 생각을 하면은요 많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나 제가 살면서 지난 날 그렇게 돈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원천이 나이다 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어떻습니까? 나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돈도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돈을 막 쓴 거예요. 예, 원할 때 충동 구매도 하고 막 크레딧 카드도 막 신용이 좋을 때는 막 2개, 3개, 막 5개 어떤 사람 보니까 진짜 크레딧 카드 어떻게 관리할까 예, 부러울 만큼 크레딧 카드가 그렇게 많더라고요. 막 돈이 있으니까 막 쓰는 거예요. 막 이쪽 저쪽 쓰고 막 예, 모든 게 잘 돌아갈 때에. 왜 그렇습니까?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요. 오케이.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얼마든지 번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부와 내가 노력해서 얻는 부와의 부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즉 돈 어마운트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부는요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습니다. 즉 해대익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노력해가지고 받는 쌓아놓은 부에 대해서는요 많은 근심과 걱정과 눈물과 한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를 찌른다고 디모데서에서 말씀을 해요.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찌른다. 그러니까 내가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 생각을 하면은요 그게 결국 자기를 찌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부, 즉 다윗처럼 나의 모든 것, 비록 내가 노력을 해서 내가 왕국을 건설했고 내가 비즈니스를 했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직장에서 인정을 받아서 승진하고 돈을 이렇게 벌고 해도 이 모든 것의 원천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뭡니까? 그러면 이런 생각을 가지면 나는 같이 합니다. 청지기이다. 성경 말씀 그대로 청지기다. 나는 내가 아니고 내가 소유주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나에게 맡겨주신 나는 청지기에 불과하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내 거라고 생각을 안 하니까 충동구매 같은 것을 잘 안 하죠. 그리고 돈을 허튼 데다 잘 안 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쇼핑 중독 이런 중독에 빠질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겁니다. 막 스트레스 받는다고 막 먹는다거나 막 사재 낀다거나 뭐 이런 거 있죠. 그게 자기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행동을 우리가 다 해봤거든요.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과 저의 생각이 청지기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은요 이제는 나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제외하고서는 꼭 써야 될 것들을 제외하고서 나머지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서 내가 이제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 말씀 그대로 더하여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즉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즉 돈의 재정에 관련된 여러분의 생각이 성경적으로 바뀌기 시작하면은요, 이게 기본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기본 문제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여러분이 이해하기 시작하면은요, 더하여지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나타납니다. 그러면은 해대익이 훨씬 주는 거예요. 예. 골치 아픈 것이 없어요. 저의 삶 가운데서도 보면은 그렇게 했을 때에 해대익이었고 재정적으로도 막 부했던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것은 이건 관리해야 되고, 내가 관리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것은 내 돈이고 이것으로 내가 뭣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이렇게 내가 설정을 해놓고 그렇게 생각이 거기에 돌아서기 시작하면 하는 순간부터 어땠습니까?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움켜쥐기 시작한 거예요. 움켜쥐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골치 아픈 것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머리도 거기 안 따르는데 막 머리를 써야 되니까 이게 과거에는 없던 문제가 막 생기기 시작하고요. 그로 말미암아서 나는 움켜쥐려고 그러는데 주면 줄수록 모래알이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움켜쥐면 줄수록 모래알이 다 빠져나가는 것처럼 점점 빠져나가서 나중에는 남는 것은 골치 아픈 헤데익만 남는 거예요. 이게 내가 소유주라고 생각하고 내가 원천이라고 생각했을 때에 이런 사이드 이펙트가 남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원천, 즉 나는 청지기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을 드리고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위하여서 구제하고 헌금하고 뭐 이렇게 넉넉한 이 마음을 가지고 살잖아요. 그러면은 같은 어마운트인데 여기에는 헤데익이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도 넓어지죠. 여유가 있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 막 쓰는데 이쪽에서는 돈이 더 들어와.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건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제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여러분 머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안 좋은 쪽은 구태여 경험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다 경험했으니까. 여러분은 안 좋은 쪽, 이쪽 움켜쥐려고 하는 거 그거 여러분 안 하셔도 돼요. 저한테 안 물어보셔도 저보다 더 연세가 많으신 우리 장로님한테 물어보면 여러분 더 정확한 대답 나와요. 맞습니까? 여러분도 다 이러한 거 한두 번씩은 다 경험하셨어요. 그래서 설교의 결론입니다. 여러분의 재정의 원천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소유주가 아니고요. 여러분은 청직입니다. 나는 내 삶에 아무것도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나는 무소유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무소유의 종교가 아니에요. 그거는 이상한 세상의 종교적인 관념이 기독교 안으로 들어와서 복음을 재정에 대해서 교회에서 제대로 가르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상한 다른 종교의 그 철학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완전히 이게 블렌드 시켜 놓은 겁니다. 기독교는 무소유가 아니에요. 기독교는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주신 복을 우리가 풍성하게 받아서 그 복을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는 미니멈으로 쓰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위하여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마음껏 쓸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더더욱 많이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이게 바로 기독교의 재정에 관련된 파이낸셜에 관련된 정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이렇게 이런 삶을 살고 그리고 이런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이미 새로운 해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 2022년 이 한 해 동안에 여러분이 이러한 삶으로의 이 삶으로 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축복의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여러분과 제가 바라야 될 것은 내가 영혼이 잘 되었으니까 먼저 하나님의 뜻을 잘 알도록 하십시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일까?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가운데서 재정적인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재정은 교회에서 도의시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이 부분을 여러분이 잘 알고 나시면은요, 그 다음에 여러분의 삶이 저절로 부요해지는 이러한 축복을 분명히 누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간증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분명히 있어질 거예요. 이게 성경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한 그 영광 가운데 풍성한 영광 가운데에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채우시리라. 만일에 여러분이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나는 1년에 10,000불만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10,000불을 주실 것이지만 나는 1년에 100,000불, 1,000,000불이 필요하다라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여러분이 그것을 설정해 놓고 그리고 그 일들을 지금 순종함으로, 즉 여러분이 오너가 아니고 여러분이 청지기로서 그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그 하나님의 뜻에 포커스를 맞춰서 여러분이 살아간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100,000불 필요한 대로 어떤 사람에게는 100,000불, 어떤 사람에게는 1,000,000불을 하나님이 필요한 대로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지저스 힐링 교회와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 가운데에 이 새해에는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이러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사단으로 하여금 여러분의 것을 도둑질하게 하지 마십시오. 즉 도둑질 당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필요한 재정적인 것, 육체적인 건강, 정신적인 이 풍성함,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한 것입니다.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할렐루야. 작은 것에 충성한 자는, 즉 재정 관리에 내가 소유주가 아니고 나는 청지기이다 라고 하는 이 재정에 대해서 이 작은 것에 충성한 자는 더 큰 것, 영생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데에 필요한 건강, 관계의 회복, 다른 여러분의 그 비전이 이루어지는 것, 이 모든 다른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에 풍성한 대로 여러분의 모든 쓸 것을 다 채워주시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의 영광은 풍성합니다.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단지 우리 편에서 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이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예. 불가능할 만큼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가장 작은 거, 가장 작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큰 믿음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돈 문제는 기독교인 가운데서 성숙한 사람이나 이 문제를 잘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다. 아니면 틀렸습니다.
돈 문제는요, 가장 작은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가장 작은 믿음. 사다리의 가장 첫 번째 스텝하고 똑같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의 에너지 가운데서 가장 적은 에너지가 필요해요. 예, 믿음의 에너지 가운데서. 그래서 이 문제가 여러분이 잘 이해가 되시고, 제가 주일날에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부연 설명을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잘 이해가 되실 때에 영적으로도 더욱더 성숙해지고, 예, 그러면은 재정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가장 필요한 이 재정의 문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정말로 풀어지는, 그래서 예, 여러분을 접하는 사람마다, 아니 과거에 내가 당신을 봤을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삶이 부유해지셨습니까? 라고 여러분에게 볼 수 있는 그러한 주인공들이 바로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서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여러분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 이 말씀이 올 한 해 동안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에, 여러분이 경영하는 비즈니스, 일하는 직장, 이 모든 것들 가운데서 그대로 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